먼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이었는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종이와 연석이에게 고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빌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제가 눈을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함께 노래를 하며 더 기쁜 성탄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쁘게 해드린 대상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섭외해서 내년 11월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내년 이 자리에는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쁜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나요? 네, 오늘 저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의 장면을 조금 새롭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타와 누가 이 두 성경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에 보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혹은 그림으로 표현되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누가 먼저 갔을까요? 누가 먼저 갔을까요? 근거는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낼 수 없습니다. 잘 모르지요.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꿇어 경배했고 목자들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다 라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나톨레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나톨레이지요. 마태복음에는 해가 뜨는 곳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돋는 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장소 혹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들은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자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점술가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온 동방이 어딜까? 혹자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고 그 장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지요. 페르시아건 바벨론이건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던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여지는 그들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
그것은 유다 땅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잠시 내려두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이방인, 그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 밖의 사람들한테 임했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또 나올 겁니다.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목자들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2장 8절을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목자들이 일을 하던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밤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이죠. 밤은 모두가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이야 전기불이 있어서 밤에도 뭘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살던 옛날에는 저들에게 밤은 암흑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동료, 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조금 안전한 곳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과 혹은 서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모닥불 정도였겠죠. 두 번째는 밖입니다. 우리는 집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집밖이 아니라 아마 성 밖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저들이 성 밖에서 옛날 사람들의 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을 사람들이지요. 그 성벽 밖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고단한 일을 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요. 저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한테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한 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먼 곳에서 저 성벽으로 나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요. 딱 봐도 가난하고 딱 봐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뜻밖의 사람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평생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시므온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60년 넘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 안나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한밤중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던 그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저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에 집중해 봅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우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말입니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1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기적이라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상징, 징조, 표시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히브리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도 이뻐 보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쁨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성 안으로 뛰어 달려가서 와 신난다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이에게 비춰진 빛을 보며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경배하는 감격 어린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동방희 박사와 목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너무 아기 예수와 친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동방의 박사들과 목사들은 굉장히 친한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보통의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4살 정도였는데요. 그러니 예수를 낳을 때 마리아의 나이도 14살쯤 됐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을지 모를 마리아, 사람들의 시끄럽거림을 들어야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앞에 막막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국으로 피신했어야 했고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 유다 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이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제물로 가지고 갔던 것이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양을 바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과 함께 하늘은 영광이고 땅은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베들레헴 성 안에서 한 아이를 보았는데 그를 향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더라.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귀하고 너무 신기했다. 그렇게 동료들에게 그 상황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은 마리아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향해 노래 부르던 그 천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제 자신을 돌보아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으로 가는 그 피난길에도 요셉과 마리아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남은 건 예수의 부모 둘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끝났고 그들 앞에 놓인 막막함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향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뜻일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를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베풀 수 없는, 양을 베풀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며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찾아가서 그의 축복을 받습니다. 60년 넘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성전을 섬겼던 성 안나에게 찾아가 그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았지만 모두가 기쁘게 그 아이를 두고 찬양했지만 모두가 돌아간 자리에 남아 아이를 키울 걱정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을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지키려 애썼을 요셉을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성경은 그 뒤로 마리아의 행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에게도 마리아는 묻습니다. 아들아, 꼭 이 길이어야 하느냐? 십자가의 마지막에 예수는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조금 다른, 기쁨에서 조금 멀리 있는 이들의 성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탄이기 때문에 기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성탄절 날에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성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두운 청소년까지 행복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덕분에 하극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만종이와 영석이 감사하고요. 그렇죠. 행복해야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없이 큰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인사를 나누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기쁘고 내 가족만 기쁘고 많은 시간이면
그렇다면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는 모습일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제 같은 기쁨의 자리에서 손님들이 떠나고 쓸쓸히 남았을 요셉과 마리아도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성탄절의 기쁨이 끝나면 그 남은 자리에서 외로움과 막막함으로 다가올지 모를 그 사람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남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주님을 본 기쁨과 감격에 들떠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 남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예수를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 남아 모두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만 느끼는 쓸쓸함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성 안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 전 화롯발전소에서 아들을 잃고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한 청년의 부모를 기억합니다.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성탄절에 가장 슬픈 시간이 될 그 가족을 기억합니다. 고3 수능 마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의 슬픔도 기억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오늘의 예배 뒤에 혼자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을 우리 어린 유학생들도 있고요. 객지에서의 삶이 버거워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틀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하늘의 소망 함께 나누고자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하며 기쁜 성탄이다 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금 성 안에서 기뻐하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와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우린 지금 대낮에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상황에서 예수를 노래하며 위험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모두가 기쁘게 보내는 이 성탄절에 어떤 이는 남겨진 외로움과 쓸쓸함을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두 떠난 남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현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위로의 기쁨을 2018년 성탄절은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임마누엘 예수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 감격적인 장면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도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크리스마스를 공감하고 나누는 사랑, 그것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슬픔이 위로가 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기적이 되는 우리 속에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현실을 직면했을 마리아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외로움 맙시다. 그러니 우리 너무 그리워도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기를 우리 같이 꿈꿉시다. 네. 임마누엘의 예수, 위로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감격으로 구원으로 오신 주님의 나신 날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며 예루살렘의 구원이 되신 주님,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낮은 자의 공포와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쁜 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날,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앞날을 볼 수 없는 막막함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 말했듯이 너희를 위한 주님이 오셨다 라고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듯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외로움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평화를 알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